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에木칼을 재배해서 아주 유명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문익점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몰래 부통에다가木칼씨를 가져와서 전국에木칼을 심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참 가난해가지고 겨울에도 삼배 옷을 입고 살았으니까 얼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木칼을 심어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셨다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원나라에서 몰래木칼씨앗을 부통에다가 넣어왔다고 했는데 사실 그 나라에서는木칼가 원나라에서 반출을 금지시킨 품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공민왕이 이 문익점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말을 잘 들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괘씸죄로 해서 간직에서 물러나서 낙항하여 고향에 내려와서 숨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木칼을 가져와 심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木칼가 그냥 심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을 고생한 끝에 겨우木칼 한 그루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木칼을 전국에 퍼져 백성들의 겨울철 내리에 솜옷을 입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 우왕 시절에는 다시 배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후에 불안한 정치 상황의 고려 말기였지만은 왕이 바뀌고 신하들이 죽어나가도 문익점은木칼을 재배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된 때에도 그 당시 충신이었던 정몽준 편에 섰던 사람들이 거의 다 참수를 당했지만은 문익점은木칼씨를 재배한 공헌을 인정받아서 오히려 공신의 자리에 올랐고 그 후손들까지도木칼씨 문익점이라는 이름 때문에 간직을 하며 풍요롭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이 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목이 되는 그런 영광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심어놓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이木칼을 씹어서 성공해서 전국의 백성들이木칼을 심어서 겨울을 솜이불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친 것 같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열매 있지 아니하면 이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간상용에도 안 되고 제목도 안 되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데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가지 자체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나무 둥치에서 영양분을 확 빨아 올려줘 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합니다. 뭐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불편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쉽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아주 쉽잖아요. 가지가 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면 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이나 4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는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라버리지만은 열매를 맺으면 또 갖고 와서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해도 그 둥지에서 떠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절대 조건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절대 조건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가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 우리가 무슨 큰 역사를 일으키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믿는 믿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을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불편해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을 시작해 놓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지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주님께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간다. 예수 믿으십니까? 믿음에 떠나지 아니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잘려버리는데 나무 가지가 잘려서 얼마간은 푸릇푸릇 살아있는 것 같아도 얼마 있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우리나라에 장기료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1947년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과장으로 부임할 때에 주일에는 일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부임을 했고 반드시 주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물론 이제 해방되고 난 후에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그는 나라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북한에서 그는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되었어요. 신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니까 인정을 받아 1948년 북한과학원으로부터 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습니다. 그는 1948년 8월에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던 북한 평양에 있는 산정형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습니다. 충성되게 섬겼던 장기료 박사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자신을 칭송하거나 높임을 받는다든지 섬김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싫어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오직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자기 무덤의 비문에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을 섬기다고 간 사람이라 이렇게 비문에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장 박사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평생을 제물로 바치며 살다가 1995년 성탄절 아침 새벽 1시 45분에 85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언론은 그를 가리켜서 한국의 스바이처다, 그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1951년 5월부터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서 간이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전쟁 부상자들을 무료로 돕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복음병원의 시작이었고 현재 고신 의료원입니다. 우리 교단의 유일한 병원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장계로 박사가 이것을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장계로 박사는 평생 예수님께 붙어 일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의 월남하여 평생을 북에 두고 온 아내를 생각하며 재혼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사명을 다 하다가 주님께 간 어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주 훌륭한 분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생을 주님 꼭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 내려와서 평생을 참 북에 두고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는 이 땅 위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가셨다. 주님 떠나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없지만은 주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를 깨끗하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 이 나무를 그냥 둬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무를 그냥 두면 안 돼요. 가지 가운데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신선한 가지는 깨끗하게 해서 다음 해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그냥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두면 묵은 가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있으면 다른 가지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묵은 가지는 잘라버리고 내년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새 가지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를 잘 정리를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특별한 것은 그 원가지, 원둥지의 나무를 아주 홈이나 이런 예민한 기계를 가지고 그를 잘 끓고 가꾸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껍질이나 부들부들한 묵은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벗겨낼 때에 나무가 고통스럽겠지만은 또 묵은 가지를 잘라버리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나무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 고목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를 가꾸어서 열매 맺는 부분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과 주님과 같이 섬길 수가 있느냐?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 지난날의 모든 습관적으로 잘못된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성은 우리에게 날마다 죄를 짓도록 만드는데 습관적인 죄성은 잘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도 정신 먹고 나면 심심풀이로 하토치기 하고 또 돈 따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건 좋지 않는 것이다, 이건 나쁜 것이다 하면 잘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있는 한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려오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한 가정에 한 아내와 한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여자에게 또 바람이 나서 한 살려면 또 차리고 있고, 그것도 사람들이 모르게 살짝 사람이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다 밟힙니다. 나쁜 짓 하다가 길게 하면은 잡힌다니까요. 여자분들은 참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라도 그게 감이 오는 게요. 물정은 없어도 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은 흥신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행하면 금방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나쁜 짓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하면 다 걸립니다, 언젠가는.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추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이게 나쁜 것은 버려야 그게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릇에 음식을 담으려고 하는데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음식 못 담습니다. 씻어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먹는 밥그릇을 가지고 새 음식을 해가지고 씻지 아니하는 밥그릇에 담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남자들은 씻기가 싫어가지고 그걸 담아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는데 이거 씻기 싫어가지고 그게 그냥 쌀을 씻고 씻지 않는 솥에 그냥 물을 부어가지고 밥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별로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의 본이 되어라.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과 접해졌으면, 접촉을 받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한 나무에 열매가 여러 개 만질 수 있다니까.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이 미국 시라쿠스 대학교의 한 식물학 교수를 통해서 한 나무에 40종류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개발했다니까요. 이 에이큰 교수라는 분이 한 나무에 여러 가지 열매가 열리게 할 수 없을까 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40여 종류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나무에는 가지마다
포도, 사과, 자두, 복숭아 등등 40종류의 열매가 한 나무에서 열린다니까요. 야, 나는 이 기사를 보고 대단하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에 한 열매만 맺을 수 있는데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 열리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가 열려야 되는데 한 나무에 40종류의 열매가 맺혔다. 유전공학으로 힘든 이 일을 에이큰 교수는 신행의 공학 이론을 가지고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구닥다리 취급을 받던 접붙임을 사용해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접붙임을 해서 그냥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9년 동안을 잘 관리를 해야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미국 전역에 지금 21그루 정도가 있는데 이게 상품화되지 않는 것은 이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 제대로 접붙이기만 접붙여지면은 여러분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도 한 나무에 40종류의 과일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수십 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제대로 접붙임만 제대로 되어지면 이분은 접붙임과 정해도 9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적어도 9년 이상 10년만 되면 제대로 주님과 잘 맺혀져 있으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빛의 열매는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한 같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우리 주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이 성령님은 역사하지만은 내가 죄를 짓고 들어오면 성령님은 일을 안 해.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아까도 기도한 같이 주여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그 나쁜 것이야, 그 잘못한 것이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양의 열매도 맺고 봉사의 열매도 맺고 기도의 열매도 맺고 전도의 열매도 맺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과가 열리라 하면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라 하면 배가 열리고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나무 우리나라도 하나 좀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마 이게 상품화되기가 힘드니까 수입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나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나무 하나를 가지고 40종류의 과일을 따먹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나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또 지역이 변하고 공장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변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실력을 인정받을 때에 어떤 사람 밑에 사사를 받았느냐 이럴 때에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을 합니다. 아주 유명하고 이름난 그런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라고 하면 그를 인정해요. 무형 문화재 제 몇 호 누구 선생님의 직접 밑에서 직접 사사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그의 이력서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요.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 우리 주님이 칭찬한 것은 아니에요. 특히 수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 틀림없는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높임을 받았는데 이 제자라는 것은 이 선생님의 사상과 삶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다 한 선생님 밑에 배워도 제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선생님의 사상과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삶과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의 면모를 보면 참 우리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이 제자들을 보세요. 이 무식한 학교 문턱에도 못 간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도 있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불리는 세리 마태도 있고 행명투사와 같은 열당원도 2명이나 있었고 누구든지 덤벼봐라 하면서 다혈적인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며 걷는다는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가 한자리 하겠다고 하는 이 야망을 품은 야고보나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살만하고 좀 배웠다고 하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재정을 맡았는데 이게 도적이었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참 좀 선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기꾼들이 보면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같이 일이 미련한 사람들은 사기도 못 쳐.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관성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를 들자면 찬양단을 하나 구성을 해야 되겠다, 합창단을 구성해야 되겠다 하면 그래도 좀 소리를 내고 좀 오디션을 보고 괜찮겠다 이런 사람들을 노래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 뽑아서 팀을 만들잖아요. 찬양단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자면 또 축구팀을 하나 구성을 하더라도 좀 기본기가 있고 좀 이렇게 몸놀림이 좀 된다 이런 사람들이 축구 멤버로 구성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을 축구 축자도 모르는 사람, 찬양 찬자도 모르는 사람을
대원으로 뽑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완전히 자연인, 내추럴맨들, 완전 자연인들 이들을 주님 제자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고 나니까 또 나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 초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탁월한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었겠느냐? 서로 네 것 내 것 다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내놓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박해와 탄압에도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핍박하고 죽음을 당하는 위협 앞에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어디 버릴 수 있겠나? 그 사람들 앞에 처음에는 안 믿는다 하고 나도 믿으면 되지. 미련하게 왜 죽나? 죽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생명을 더 연장하고 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영적 가을에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거두어 봅시다. 우리가 2009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생활 환경이 한 주간 결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보고 산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회개하고 주여 나에게도 시험을 주셔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험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으려고 예수님의 사상과 삶을 다루고 이 땅 위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전도대회 이번에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구원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전도의 열매, 이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